본에서 하나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죄를 사했어요. 너희 죄를 용서해 준마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밧세바를 취한 그 죄와 그리고 그의 부하를 죽인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이 그 태에서 금방 나온 아들이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셨으면 죽지 않으면 안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당신의 죄가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이가 죽는다는 말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죠?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렇죠? 1회 동안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금하고 말이죠. 방바닥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국일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런 희망 속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처절하게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그 까는 아이가 금방 태에서 나온 그 아이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 쳐서서 이제 병들어서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해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그 후에는 뭐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이 다윗이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말이죠. 깨끗이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기름을 뿌리고 말이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더니 말이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을 섬기고있던 이 신하들도 그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놀랐죠. 아이가 병으로 이제 끙끙 누워서 앓고 있을 때는 말이죠. 울면서 바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그 다윗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비행기 사고가 잘 안 나죠. 비행기 사고가 잘 안 나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10대 사고 가운데 하나가 1996년도 TWA기가 뉴욕에서부터 이제 뉴욕에서 이제 파리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롱 아일랜드 뉴욕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대서양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롱 아일랜드에서 말이죠. 폭발물에 의해서 공중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230명이 다 사망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비극적인 10대 사건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1996년 이 TWA 사건. 근데 그 230명 그 승객 가운데 죽은 승객 가운데 하나가 20살 먹은 무남종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파리를 향해서 가는데 여행 가는데 무남동료 외동딸. 그런데 그때 타임지에서 그 무남동료 외동딸 20살 딸 아이를 그 비행기 사고로 잃은 그 엄마 이름이 뭐냐면 스잔 코헨입니다. 스잔 코헨이라는 그 엄마가 이 타임지에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썼는데 그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 옆에 총이 있었다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총으로 자살을 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울고 비명을 지르고 땅바닥을 뒹구르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아들이 이 갓난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전에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까 하는 막 한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수잔 코인이라는 20살 먹은 무남 동료 외동딸을 그 비행기 폭파 사건으로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수잔 코인이라는 이 여인에게 많은 보험회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험회사. 또 심리학도 찾아오고 의사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제 미래는 그래도 밝지 않습니까? 이 보험금으로, 이 엄청난 보험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극 뒤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 수잔 코엔에게 찾아와가지고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한번 타십시오. 비행기를 통해서 그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인 당신이 비행기를 직접 타고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모든 트라우마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만 날아가는 것만 봐도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이 수잔 코엔에게 말이죠. 나날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들, 뭐 정신과 의사, 여러 사람들, 이 기자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남편한테 제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좀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까지 애원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악몽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은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떤 면에 얄미울 정도로 말이죠. 어디 멀쩡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수잔 코인이라는 이 20살 먹은 무남녀 외동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하고 다윗 왕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를까요? 다윗 왕처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이렇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그 남다른 그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맞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가지고 사랑하는 가 나사로가 죽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누이들에게 한없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누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우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우셨어요. 슬픔 당한 가족과 함께 우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왜 용서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아들이 죽었냔 말이에요. 그 갓난 아이가. 사실 그 갓난 아이는 죄도 없잖아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왜 갓난 아이가 죄 없는 갓난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죽었을까? 첫째는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의 이 갓난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 그에게 심판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그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안갚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안갚음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심판이 다 내려졌어요. 형벌이 그 아들에게 다 쏟아졌어요. 절대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형벌당하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다 쏟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사하셨다. 끝이에요. 오늘 이 NIV 성경, 구약성경을 영어로 제일 잘 번역됐다고 하는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단이 뭐라고 했어요? Take your sins away. 당신의 죄를 멀리 저 바다 끝에, 하늘 끝에 갖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 바다 깊이 버리셨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끝은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자꾸 기억이 되죠. 어떨 때는 망각을 해야 되게 좋은데, 망각을 해야 되게 좋은데 망각해야 되는 것을 자꾸 기억해.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면요, 그분은 정말 기억을 안 하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죄, 밧세바를 취한 죄, 살인죄, 이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 기록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십자가에 2000년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갚음을 한 겁니까?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좁쌀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초리가 언제 내릴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럼 왜 아들가 죽었어요? 왜 그 갓난 아이가 죽었어요? 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갚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뭐지요?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힌트를 얻으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리 이렇게 말했는데 회방거리를 크게 회방거리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좀 쉽지 않아.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회방거리, 비방거리라는 말이 contempt가 돼 있어요. contempt.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모욕, 경멸, 멸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가볍게 취급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하다. 경솔하게 여기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 지금 통일국가를 이뤄가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받고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상에 떨어지는 거죠. 이새의 자손, 이 다윗의 아들 이새의 자손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인치신 왕 아닙니까? 이 왕. 목동으로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 속에서 승리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아는 게 다 알아. 그런데 이 왕이 너무도 비겁하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말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하나님이 경멸당하는 거예요. 야, 저 왕이 저 하나님이 모든 땅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이 그 짓을 해. 그 모양이야.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경멸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가볍게 취급을 당합니까? 이렇게. 결국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가볍게 취급.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을 당하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가볍게 보여.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 우습게 보여. 하나님 어떤 개념으로만 알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무겁고 말이죠. 신중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볍게 방지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주인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경멸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놓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이제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그 암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지하게 자기가 주인 돼서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대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수술대에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끔찍한 어떤 괘씸한 마음도 품지 않았어요. 어떤 섭섭한 마음도 품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끔찍하다가 죽었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수잔 코헨이라는 그 엄마하고 다윗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이 기독교 상담가 목사님이 계세요. 그 책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책 가운데 영적 가면을 벗어라, 결혼 건축과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읽히긴 하는데, 그분 책 가운데 Find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작업,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항상 누구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레리 크랩이 이 Finding God,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라는 이 책에 헌사를 써, 누구에게 바치냐, 헌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닥터 찰스 스미스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는 나의 스승으로 만약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다시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스승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 암으로 작고했습니다. 나의 스승 닥터 찰스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그렇게 이 헌사가 있어요. 이 레리 크랩도 77세 세상을 떠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77세로. 여러분, 이 찰스 스미스라는 이 닥터 찰스 스미스 목사님, 이분에게 이제 헌정 이 책을 드리면서 그 찰스 스미스 목사님인데 말이죠. 이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앓다가 난 그 암을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찾게 된다면, Finding God, 하나님을 찾는 작업, 이 작업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앓던 그 암을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암으로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삶에 바로 이 레리 크랩 목사님도 그 스승의 이 책을 바친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있어요. 존 파이퍼. 그분 지금 77세인데 그분도 암에 걸렸어요. 지금 제가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이 목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70세인데 암에 걸린 다음에 책을 하나 썼죠.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암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의 죽음 앞에 바로 그 죽음이 뭐예요? 자기를 수술하는 수술의 작업. 무엇을 제거하려는 거죠? 무엇을 보아하는 거예요? 이 수술을 뭐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수술의 과정인 거예요. 수술의 과정.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고치는 작업이에요. 변장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아픔도 이게 수술입니다. 뭐에 대한 수술이에요? 뭐에 대한 뭘 수술하는 거예요? 어떤 암, 어떤 걸 수술하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수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느냐? 이 수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느냐?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그 김선희 집사님 모친 위로 예배 끝나고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성합처에서 얘기를 했죠. 제 친구 목사 하는 사모가 혈변을 받아 혈변이 나온 거예요. 혈변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동대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이제 홍제동에 살거든요. 홍제동에서 목회를 해요. 원래는 교수를 했는데 한국의 칼빈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구약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홍제동에 사는데 그래서 홍제동 가까이 강북 삼성병원 안에 거기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암이 다 퍼졌더니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너무 퍼졌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너무 퍼져가지고 수술 못합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목사가 그 의사한테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조직 검사도 안 하고 이제 폐를 거는 거예요. 하도 급하니까. 조직 검사하는데 암이 아닌 거예요. 또 암이 발견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계속 암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다가지고 또 서울대학병원에 그 전문의가 하나 있어요. 그 암에 대한 전문의가. 거기 어떻게 그분을 만나려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최소한도.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열흘 만에 그냥 딱 된 거예요. 그래 갔더니 딱 얘기 했더니 그거 염증입니다. 염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희망을 얻었죠. 근데 그때부터 한 2개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에 수술 절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저께 이제 제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최종적 검진을 다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염증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염증입니다. 암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그 겪은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대. 목사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그 와이프는 그 사모는 아예 딸만 셋이거든요. 막내딸이 대학 다니고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데 딸들 셋을 불러놓고 유언장까지 다 써놓고 반지덕 빼가지고 딸들에게 주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정말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살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나?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았나? 2달 동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은 적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할 때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그러나 이것은 회복을 위한 고통이에요.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아픔이요 고난이라는 이 수술은 항상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말이죠.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살맛이 난 거지. 아들 몸은 얼마나 좋겠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보이는 아들을 믿고 살겠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겠느냐? 하나님 내가 준 선물 붙잡고 살겠느냐? 너에게 선물을 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죠. 3일 동안 3일 길이 지옥의 길이죠. 7일 길이. 아들과 함께 3일 길 가면서. 그러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째째하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안 갚으면 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고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신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저렇게 하더니 아이가 죽었다가 할 때는 금방 또 저렇게 화석에 놀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경배하고 있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하며.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없어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아들을 살려주면 은혜의 하나님이 되고 아들을 거둬주시면 잔인한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조건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려주셔도 데려가셔도 아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다윗을 데려가시죠. 다윗을 데려가시겠죠. 다윗 생명을 걷어가는 거죠. 그러면 왕권뿐만 아니라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리라.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당연히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지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좀 못나고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무상으로 조건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아들이 죽어도 분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졌는데 죄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에 그렇지, 스스로 학대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도 되지 않죠.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을,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 십자가에 그 아들이 피 흘려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바라보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 성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봤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미국의 토크쇼 한가운데 독특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뇌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신체를 이제 기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누가 누구에게 이식했는지, 신체 일부를 기증했는지를 비밀로 합니다. 절대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토크쇼에 말이죠, 신체 일부를 기증받은 사람하고 기증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이 부부가 있어요. 부모가. 근데 이 아들, 대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이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이죠. 아주 건장한 풋볼 선수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시합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뇌사 상태. 뇌사 상태가 계속되자 그 부모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기를 전부 기증하겠습니다. 심장과 콩팥 떼어줄 사람에게 다 대줍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들의 심장으로 이제 그 생명이 연장된 그 사람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코너에, 토크코너에, 토크쇼에. 근데 그 부모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거죠. 자기 아들의 심장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울면서 말이죠.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을 껴안는 거예요. 그 껴안으면서 엉엉 웁니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심장을 기증받은 그 사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심장이 멈추지만 우리 안 죽어요. 왜? 예수의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신뢰했는지, 돈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 돈에 대해서 수술하십니다. 자식을 의지하던 사람들 자식에 대해서 수술하십니다.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수술하십니다. 건강을 믿고 건강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 건강을 수술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뢰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다시 돌이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작업 속에서 그 환난과 고난 수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여러분의 신뢰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며 차마 보시 못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 그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